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그으시는 주의 힘에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오늘도 깨닫고 그 감사와 그 은혜가 너무나 또 귀해서 오늘도 찬양으로 또 무릎으로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또 깨닫고 발견하며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멸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라.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공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사야도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아,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며 소리쳐라.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래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며 큰 소리 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누구를 표현하는 말입니까? 이 표현은 포로 중인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포로 중에 있을 또 포로 중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비슷한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과부의 신세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가장 연약해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과부의 자식들이 다른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셨던 문맥,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장막을 더 넓히고 튼튼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과부 처지인 남유다의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렇게 확장시키고 튼튼히 하라, 그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는 확장하여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 황폐했던 그곳이 다시금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4절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 중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네가 포로 가운데 당하였던 그 수치, 치욕을 다시 기억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남유다야 너는 신랑이신 하나님께 멀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겪는 이 과부와 같았지만 너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실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실 이분이 너의 남편이 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버림받아서 마음이 아픈 이 남유다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이 남유다를 여호와께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하십니까? 7절 8절 있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니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노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얼핏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유다는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들죠. 근데 이제 요게 문맥을 보시면 아는데 오늘 본문 54장 앞에 53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남유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모든 그 남유다의 죄 앞으로 죄를 남유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실 거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줄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번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을 수가 없죠. 구원의 약속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했던 말을 번복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시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말하시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뢰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런 신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는 이 포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는 포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채색의 돌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의 기초를 쌓게 하며 12절에 보니까 홍옥으로 또 성벽을 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그 성벽 둘레를 또 치장하게 하고 13절에는 남유다의 모든 자녀를 여호와께서 가르치했고 자녀들이 큰 평화를 누릴 것이고 14절에는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내가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공격하는 자는 패배할 것이다. 16절에는 숯을 피워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 그 대장장이도 또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리고 17절에 그래서 너를 해치려고 만든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다. 너와 맞서 혀를 올리는 자는 내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기업이다.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의 멋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이 남유다가 실제로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이 11절부터 나오는 각종 돌과 보석으로 꾸민 그 아름다운 성벽과 성문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네, 아시다시피 급하게 지었고 또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 몰라서 긴장하면서 지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남유다에 여기 기록된 것처럼 남유다의 모든 자녀들이 큰 평화를 누렸습니까? 공의로 서서 학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유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했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뒤로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지금 포로 중에 있는 그 남유다에 대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 가운데 포로 중에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남편이 떠나버린 이 남유다를 혼자 된 과부로 비유하면서 이 죄로 인해서 신랑이신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했던 남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묵상 한번 하겠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천국이잖아요. 하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이 천국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을 천국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고 계시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계시다면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천국의 반대 개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무슨 불과 유황불에 가서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라는 그 개념의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고 내 밖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안에 있는지 지옥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볼 때 열매 맺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누가 봐도 여러분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경험,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 중에 이러한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예배당을 다니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고 그러한 신앙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배당을 벗어난 삶에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는 미션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천국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된 천국에서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로만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미션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은 예배당을 벗어난 그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나의 모습, 예배 후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또 걸음을 걷는 그 마음과 행동, 모습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들,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료를 대하는 모습들, 또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대하는 모습들 등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을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당 안에서만 온전해 보이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모습에서 형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주일 예배 빠짐없이 또 새벽 예배 빠짐없이 수요일, 금요일, 철월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도 예배당을 벗어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이 수십 년간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신앙행위가 진짜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는 주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실제로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아니죠. 열심히 때가 되면 절기에 따라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려야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각종 성결 의식 열심히 했을 겁니다. 기도, 헌금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이사야의 그 외침에 1장부터 39장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죠. 이 모습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혼났잖아요. 남유다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분이시라면 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보다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뭐합니까? 예배당 밖에서 가족 하나, 직장 동료 하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하나, 그 한 분 한 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천, 작은 실천 하나 없으면 그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들이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앞서서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이제 야고보서를 또 봤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찔림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필 때
한 번쯤은 이 말씀 앞에 정말 나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냐라고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님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 역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비춰서 제 모습을 보잖아요. 언제나 형편없는 모습에 제 모습에 실망하고 때로는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앞에 놓고 그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예배당 안에서 또 예배당 밖에서 정말 동일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시고, 또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